사무엘하 8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애에 인생의 절정기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어떤 발전의 과정, 전교의 과정에 최고점을 찍는 그 절정기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가, 이 사무엘하 8장의 이 시기가 다윗 인생의 절정기였습니다. 그가 7장에서 하나님이 바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8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이방민족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이 모든 주변에 있는 이 이민족들을 이 다윗이 한 민족 한 민족을 전쟁을 쳐서 정복하고 격파합니다. 한 민족도 다윗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 다윗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시기가 다윗 인생의 최절정기인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의 최절정기는 어딜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민족들이 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리고 솔로몬이 산 그 부를 보기 위해서 많은 왕들과 사신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또 수많은 왕궁의 그 왕비들 거느리고 그 산의 지미를 먹는 그때가 영광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를 살피고 있는 이 열왕기의 이 8장, 바로 아버지의 수건사업, 그토록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소망, 이 소망이 이 솔로몬 때 드디어 11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다 이제 완성하고 최후의 화룡점정과 같은 그 마지막 그 일이 뭡니까? 바로 다윗성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이제 메고 와서 성전 가운데 가장 깊은 처소인 지성소에, 그것도 두 천사가 날개를 펴 있는 그 천사의 날개 아래 이 법궤를 드디어 메고 와서 그 자리에 딱 이제 안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치를 하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 차서 감히 제사장도 하나님께 섬기지 못할 정도로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점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의 대표인 이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연설을 하는 장면들이 이 8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이 영적인 이 솔로몬의 이 절정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영광의 이 확정,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옷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춤을 췄던 그 감격을 지금 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메고 왔던 그 법궤를 자신도 메고 와서 이 지성소 하나님의 이 구름, 이 천사의 날개 아래 이것을 보관할 때 이 솔로몬의 이 감격이, 기쁨이 얼마나
오늘 이 성전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법궤가 제자리를 이제 찾고 이 상황에 솔로몬이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백성의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제단은 이 성전뜰, 성전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이 노수로 된 번제단, 이 번제단 앞에 지금 솔로몬이 회중들 앞에 마주선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역대하의 동일한 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단상이 있는 거예요. 미리 노쇠로 만든 이 단상이 이 가로세로 높이 한 2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m 조금 넘는 이 노쇠로 만든 이 단상 위에 이 솔로몬이 섰습니다. 처음에는 섰는데 역대하에 보면은 나중에는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뭐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오늘 이 솔로몬은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과 이 땅 아래에 주님과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시대나 모세의 시대는 온 세상의 우상과 신이 원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다신사회죠, 그죠?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정착한 이 가나안 땅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이나 그리고 에돔이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나 모든 주변의 나라에는 이 다신이 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한 이 시대적인 상황에 오늘 솔로몬은 어떻게 고백하죠?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여호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기도에 있어서 오늘 솔로몬은 먼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앙당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그런 원시 종교나 아니면 하늘의 해나 또 보름달을 보고 손을 비비는 그런 자연 종교와 원시 종교의 사람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선앙당의 신이 누군지, 선앙당의 신의 속성이 무엇이고 성품이 뭔지 그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달이나 태양이나 이 곰이나 호랑이나 그런 신의 존재의 성품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도 없고 무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찬송하고,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예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호시아에서는 마지막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호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습니까? 호시아가 마지막으로 선언한 것이 뭔가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너희들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너희들이 나의 지식을 부림으로 나는 너희들의 자식을 부리겠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과 관계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 지식의 본질이 복음이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 부림받은 자예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지 우리의 온 이성과 온 정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알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면허시험 치기 하루 전날 밤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문제집 막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해가면서 여러분 면허증을 따는데도 밤을 새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정당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자를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면허증을 따는데도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지적인 헌신 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헌신이 없이 예배할 때 하나님 향해서 온 마음으로 집중하는 그 태도가 없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정확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하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는 유일신임을, 그래서 온 세상에 수많은 우상과 종교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이고 가짜고 실체가 없는 것임을 오늘 솔로몬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 독선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셔서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4분의 1이 그렇지 않은 4분의 1이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파트에 들어가는 문의 키가 몇 개죠? 옆집 키도 가서 열면 열립니까? 아니면 도둑이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열어도 열리면 됩니까? 여러분이 대문을 열 수 있는 문은 키는 하나요. 그 하나만을 가지고 열어야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지, 아래층 사람의 키도 가지고 집어 열고 위층 사람도 집어서 열고 아파트 관리소장도 열 수 있고 또 전세 주인도 열 수 있고, 여러분 그래 무슨 그것이 자기 집이에요. 여러분 개인 집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만 열리듯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열쇠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독선적이다 뭐라 말하더라도 여러분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진리를 우리는 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 말고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바로 여호와 유일신,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 성품 가운데에 주님의 신실한 성품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오늘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의 근거는 뭔가 하니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1차적으로 성경 속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게 할,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가, 장구한 역사가 흐르고 난 이후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신 분이 아니죠. 그 장구한 역사와 이 시간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바다 이 모래알같이 많은 너의 후손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죠? 430년이 지나고 나서,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하여 이집트를 떠날 때에 그 70명의 가족이 수백만 명의 민족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때로는 우리 인간이 원하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 하나님 올해 안에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내 나이 환갑되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협박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도 응답의 시간을 설정해 줍니다. 내 타임 안에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짓이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올해가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2년, 3년 후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이 다윗이 죽고 나서 11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11년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되거나 내 시간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주인 마라님의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을 가죠, 그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몽하면서 이제 그가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잊고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온 것도 억울한데, 아니 꿈을 해몽해주고 그 사람이 죽을지 살지 그것을 알아맞혀 주는데도 잊어버리니, 여러분, 만약 그때 요셉이 풀려났으면은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죠, 그죠? 꿈을 꾸는데 아무도 꿈을 맞추질 못해요. 그 이집트의 모든 박사들이. 그때 감옥에 석방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 요셉이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다 알아맞추죠, 그죠? 여러분, 그 꿈의 출제위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맞추도록 하나님이 이 요셉을 위해서 출제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와 그리고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 신앙 고백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니 할 수 없이 갑니다. 내 남편이 교회를 다니니 갈 수 없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하여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복리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와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였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그 진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이 확신에 차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제 오늘 이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오늘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 당신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솔로몬이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신인 동형론적으로 이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있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있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당신의 손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과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성취하신 이것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첫 번째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제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위에 형이 9명이 있고 그의 어머니는 다른 왕자들의 어머니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 바세바는 이 다윗 왕국의 큰 환란을 가지고 온 원인을 제공했던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자는 왕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최소한 솔로몬만큼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고 용서, 화해를 상징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아도니아나 압살롬이나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왕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 사람들을 패하시고, 오히려 자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는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성취하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이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과 자기 나라와 자기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이 믿음의 사랑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0여 년을 살았습니까? 60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글쎄요, 어떤 때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다가 어떤 때는 주님이 내팽개치는 것 같던데요? 어떤 때는 주님이 방치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한 번도 내 생에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통치를 나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범사에 주님이 이미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여기 있을 때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마시거나 어떤 삶을 살든지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민하신다고 한다면은 예민한 만큼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을 모든 범사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인정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이 경건, 그 현 주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경험할 수도 있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들의 경건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기도의 제목이 이제 바뀌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것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25절에 오늘 길게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는 성전을 받지 않겠지만은 너의 아들에게 성전을 받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네가 내 앞에서 살았던 순전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 후손들도 그렇게 산다면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너희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 이 7장의 말씀을 오늘 이 솔로몬이 오늘 기도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신 그 말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자기 기도에 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을 할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아들에게 평소 말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신앙의 성계,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 승계되어지고 또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 승계되어지고 또 그 아들이 또 손주들에게 승계되어지고, 그래서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승계되어지는 본질은,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이 말씀을 들었던 거죠.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서 마음과 성공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두 번째가 뭐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자녀에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누워있을 때든지 무슨 일을 행할 때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들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바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언약을 받았던 그 언약의 내용을 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아버지가 전거해 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대, 이 산업자본주의 시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가 뭡니까? 가족. 우리나라는 뭔지 압니까? 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재 정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통장의 잔고가 얼마냐? 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냐? 너희 집 아파트가 몇 평이냐? 너 아버지 죽으면 물려줄 아파트가 몇 평이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물질에 얼마나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물질은 다 하늘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수원에 어떤 사람이 30대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돈이에요, 돈.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받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어떻게 인생이 힘든지 알아요?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쇼핑을 할까? 이번에 가구를 바꿀까? 차를 바꿀까? 차를 바꾸기는 돈이 좀 부족하고, 백을 사야 되겠다. 그토록 바라던 백, 나도 그 백 들고 동창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돈은 없으면 없어서 철저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거 쓰려고 고통받고. 여러분, 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돈의 노예 상태예요. 돈을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이걸 가지고 쾌락을 쫓아러 가자 그러면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차를 바꿔야지. 또 이 차 저 차 막 보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자신의 이 언약을 이 솔로몬 아들이 그대로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장차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믿죠. 거기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지체는 천국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지체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중생과 회심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아무리 찾아다니도 그 지체는 천국에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애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권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보세요. 자기 왕국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이룰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그것도 엄청난 이 재정적인 부담을 하여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은 이 봉헌하는 이 성전의 한계 상황을 정확하게 이 솔로몬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를까.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땅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그죠? 이 엄청난 광활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여러분,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이것은 이 광활한, 이 무한한 이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한 이 지상, 이 땅, 이 지상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무한한 이 우주, 이 광활한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거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작은 이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이 길이가 4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이가 45m 되지 않고 높이는 13.5m.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요 주변에 있는 수의 그랑볼 요것보다 더 작은 거예요. 높이가 겨우 한 4층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그런 건물입니다. 길이도 45m면은 큰 길이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광활한 우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지상에 45m, 13.5m짜리 작은 건물에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 좁은 작은 공간 안에 하나님이 결코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 성전의 한계를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오늘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광대한 이 지상과 끝이 없는 이 우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은 이 작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제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뭐라죠?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언제 거기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 지상의 임재의 상징인 임재의 처소로서 이 성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야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죠, 그죠? 가장 깊은 곳에 법궤가 있으므로 거기에 늘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지성소 안에 비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늘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늘 주목하시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이 솔로몬이 오늘 간구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가 있는 거니까?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마치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부르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호칭이 지금 어떻게 바뀌죠?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의 종, 내 종 다윗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 또한 바뀜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신이 주의 종, 이 솔로몬이 주의 종이라고 오늘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호칭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종임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자신이 주님을 깊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났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호칭의 변화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형성될 때에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1세대들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미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든지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녔든지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하니까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자신이 내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든지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린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깊은 인격적인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냥 아무런 그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은 자신이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의 회당은 모든 전 세계 어느 회당이든지 회당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찍부터 모든 이 회당이, 러시아에도 회당이 있고 중국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의 회당이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 방향이 설정된 거죠. 왜?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이 솔로몬이 기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전의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에서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본질이, 오늘 기도의 이 본질이 오늘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생활의 그 기도의 본질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임을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의 본질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결핍에 처해 있거나 고난의 환난에 처해 있거나 이것을 물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솔로몬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죄 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 최고의 복인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관계죠. 하나님의 관계는 죄 사함을 통해서 샬롬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의 관계에 있는 이것이 솔로몬이 볼 때도 최고의 기도 제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10년이 있어야 그 죄가 사해집니다.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벌금형을 받으면 3천만 원 다 갚아야 돼요. 그것이 충족되기까지 죄사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관계 회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향해서 참여하면은 그 참회 즉시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라도 진실로 사죄를 받으면은 정결하게 되지만은 아무리 작은 죄도 그 죄를 참여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계속 숨기면은 그 죄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이제 7가지 기도 제목이 이후로 이제 나옵니다. 이 7가지의 큰 기도 제목의 원천이 바로 이 죄삼, 이 죄삼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모든 우리 지체들은 참회하기를,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회개하기를 능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주님과 바른 관계, 주님과 그 청결한 관계, 거룩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항상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